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오늘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주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기 아내여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를 의식한 죄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되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은 큰 신비니라 입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에는 많은 신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라는 이러한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신비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미스터리다 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신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그것도 남자를 알지 아니하는 이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10개월 동안 완전한 사람으로서 10개월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때가 되매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으로 갓난아기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성경은 위대한 신비,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이 신비, 이것은 위대한 신비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에는 복음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아니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은 거예요. 죄인이 복음을 믿었더니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밖에도 너무나 놀라운 많은 신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공중재림을 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채로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휴거에 대한 신비, 교회가 휴거된다 신비,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7년 환란이 있잖아요. 이 땅에 7년 환란인데 이때 이 사탄은 모방의 천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육화되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교회가 휴거내고 나면 이제 사탄이 666 사람의 숫자, 사탄이 사람으로 육화돼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이게 불법의 신비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불법의 신비가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 이때,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하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이것도 신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큰 바빌론, 이 바빌론의 신비가 나옵니다. 이 바빌론이 1시간 내에 무너지게 되는 신비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에 이 바빌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저 우상을 숭배, 태양신 숭배했던 그 바빌론 신비 종교를 오늘날 그대로 이어받은 단체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겉은 기독교의 탈을 썼으나 안에는 바빌론의 신비 종교, 태양신 숭배, 이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될 거예요. 대환란 때.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게 놀라운 신비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신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신비. 그 신비가 바로 큰 신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신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신비.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들, 그리스도의 신비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비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큰 신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신비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가 되어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큰 신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신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 신비를 안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남편과 아내의 신비, 한 몸이라는 신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안 것처럼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그 신비를 담대히 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신비를 알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기록된 그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큰 신비,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저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들을 안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28절 말씀
한 말씀씩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예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죠. 이제 머리와 몸이 하나지. 이 둘이면은 댕강이죠, 그냥. 죽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둘이 되면 죽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의 관계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 5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육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한 육체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니까, 자기 아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곧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 둘이 한 육체라는 신비를 믿으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신비를 믿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다, 하나다라는 이 신비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여전히 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쉽게 안 됩니다. 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내 아내랑 나랑은 다른데, 이렇게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여전히 둘로 여겨지게 된다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비, 이것을 믿을 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 성경은 믿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믿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책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 믿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는 없습니다. 믿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그냥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이해시켜서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의 신비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죄를 내가 졌는데, 응?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히셔서 그때 피 흘리셔서 그거 믿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진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기록된 그대로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나 이제 많이 알아, 이렇게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말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살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은 배우고 들었는데 뭐 말씀은 말씀이고 저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이게 저한테 이득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목적이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로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시작.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 육체를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육체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뭐 진짜 그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되거나 너무 괴로워서 자기 학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별로의 특별 케이스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기 육체를 자기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육체를 보살펴 자라게 하며 자기 육체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소중하지 않으세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육체를, 즉 자기 몸인 자기 아내를 보살펴 자라게 하며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보살펴 자라게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지금 남편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살펴 자라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자라게 하는 걸 말해요. 이게 자라려면 영양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보살펴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해야 한다. 자기 몸을 보살펴서 자라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이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 몸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소중히 여겨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 것만큼 그렇게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결혼하게 될 형제님들도 계시고 이미 결혼해서 아내를 두신 형제님도 계실 텐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여기서 이는은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께서 교회를 보살펴 자라게 하고 소중히 여기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보살펴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살펴 자라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복음의 신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여기서 보면 근데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이 나와요. 보니까 피는 안 나와요.
그쵸? 피는 왜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몸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그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 다양한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귀든 코든 여러 다양한 지체들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그렇게 보살펴서 자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자라게 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지체들,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지체들,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는 지체들 있잖아요. 이 지체들을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서로 분쟁하지 않기를, 다투거나 싸우지 않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이상하게 했죠. 서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 가운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런 교회 생활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하는, 존경하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에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이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은 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한 창세기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23절 24절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과 흐름이 비슷해요. 23절 말씀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에 대해서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자신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 역시 이렇게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인 이 아내가,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연합돼서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돼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살과 뼈가 막 몸에서 튕겨나가서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걸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남편과 아내 이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셋이나 넷이 아니에요. 그죠? 남편과 아내 이 둘이지 부모님까지 거기 같이 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같이 껴가지고서는 우리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떠나서 남편과 아내 이 둘이 새롭게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독립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편을 머리로 두고 아내를 몸으로 둔 완전히 새로운 별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는 일이 필요해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떠나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자기 아내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내가 사랑으로 기른 자식이라도 자녀가 결혼할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서 이렇게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부모가 자꾸 내 가정 안에 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이 새롭게 결혼한 이 부부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져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새롭게 결혼한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믿음에 따라 부모가 뭐라고 막 이렇게 주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것은 큰 신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은 큰 신비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남자나 여자나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가정,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남남으로 살다가 둘이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주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결합시켜 주셔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니고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한 육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신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알려주고 싶은 신비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신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이 큰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너무나 놀라운 그 신비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잖아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게 신비예요.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땅에 있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머리는 셋째 하늘에 있고 몸은, 그분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 있어요. 이 둘이 연합해서 결합해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큰 신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먼 거리에 서로 있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된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창시자이신 분이세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관계예요. 이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또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시다. 이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주된 사역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세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셋째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의 이 축복을 누리려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하나된 가정을 누리면 남편과 아내 둘 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육신 충만하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요? 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문제가 없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하나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교회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하고, 교회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성령으로 교회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교회는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록된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 여기에 복종할 수 있는 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할 때 말씀의 물을 통해 교회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물을 통해 깨끗하게 돼서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이 교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 큰 신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신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큰 신비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계세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러한 축복,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는 축복,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어도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마디만 얘기한다면 주님과 교제예요. 주님과 교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공급이든 뭐 힘이든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거든요. 이게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가장 소중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신의 몸의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나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1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보상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아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게 된다. 몸이 이렇게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자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내가 받은 공급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이 되면서 함께 결합돼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양 공급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출발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붙잡아야 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부터 영향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주님 붙잡고 주님부터 귀하고 풍성한 영향들을,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 5장 이제 마지막 절 33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이 끝나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말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또 아내에게 못다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못다한 말, 꼭 더해주고 싶은 말,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24시간 함께 같이 사는 남편이 별로 존경스럽게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 좀 남편도 멋있기도 하고 존경스러워 보이기도 한데, 같이 늘 붙어 있으면 허물도 보이고, 그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남편을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주의하여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남편을 존경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기가 쉬워져요. 존경이 안 되면 이게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들에게. 네, 존경하는 목적은 뭐예요? 존경하는 목적,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여기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여기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돼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